예, 오늘 우리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왜 우리 주님께서 30번 가까이에 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나타냈는지를 정말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비밀인데,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서 정말 이 문두병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결국 이 중풍병이 무엇일까? 결국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주님의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질병을 고쳐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한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38절에서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슨 표적이냐,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39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미 악한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이 악한과 음란한 이 본질,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본질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에 떠도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 저거 좋다, 도둑질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물건을 보고 나 저거 좋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찰서에서 당신 도둑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받으러 옵니까? 못 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요?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저 물건 좋다 그러면 이미 네가 도둑질 한 거야. 자, 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내가 이 물건이 좋아요 이러면 도둑질 되는 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질이 되는 그 몸은 지금 죽어가는 이 생로병사의 몸일까요? 안 죽는 옛사람일까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뭐 착하고 마음이 선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본질로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음란 세대인 이 옛사람이 들어있는 죄의 몸이 들어있는, 여기서 모든 게 열매가 나면 거짓말이 나오고 학교 안 가도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악한 생각 학교 가서 안 배워도 나와요. 그냥요. 예,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저게 본질성이고 모두 다 해당돼요. 예. 근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내가 저거를 보고 좋다 이러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이 된 거예요.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심판을 못해요. 이 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몸이 실제로 가져가면 도둑질이 돼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 몸이 아니라 생각으로 내가 저기 좋아요,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이러면 이미 도둑질이 돼가지고 심판당하는 똑같은 무슨 몸이 있을까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다 전부 다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영적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경이 뭐다는 거를 알면 주님한테 가가지고요, 뭐 표적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뭔 줄을 알면, 내 안에 있는 중풍병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표적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주님이 표적으로 중풍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쳐준 게 전부 다 뭐였어요? 자기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기 때문에, 제 몸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자꾸 가서 주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자꾸 뭐를 바라고, 교회 가가지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으면 거기 가서 어떤 그걸 보려고 자꾸요, 예, 그걸 자꾸 보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아직도 어디로부터 안 벗어났어요?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안 벗어났으니까요.
악하고 엄난 세대로부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않았으니까 자꾸 뭐하고 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꾸 뭘 보고 싶어요?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불안해가지고 저 미아리나 저런 데 가서 여러분 때때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점괘를 좀 보려고 하고 정치인들 예수 믿어도 가서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내가 당선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 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 모든 것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까? 이 악하고 엄난 세대 옛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신적이고 사만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언제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이 악하고 엄난 세대에 우리 주님이 30분 동안 표적과 이 기사를 보여서 우리에게 치른 이 소경이 내 안에 있는 무슨 몸이었다? 옛사람이었다. 중풍병이 내 안에 있는 무슨 몸이다? 죄의 몸이다. 문둥병이 내 안에 있는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면요, 이걸 알았다면 주님께 가가지고 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뭘 자꾸 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오면 여러분 아직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가는 거지, 교회에. 왜?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유를 주느냐? 나는 이미 악하고 엄난한 세대인 옛사람과 제 몸을 요나의 표적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점점점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그 생명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이다. 그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소경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소경이 옛사람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중풍병이 자기들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중풍병으로만 보니까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중풍병 하나를 일으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이 네 안에 있는 죄의 몸이라고 깨달아져야만이 그 세계가 벗어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복음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보고 싶어서 그거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잠시 기쁨을 느끼거든요. 대단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면 또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실컷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소경이 뭔 줄을 모르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뭔 줄을 모르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뭔 줄을 모르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요, 계속 그렇게 쏟고 가면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된 악한 마귀가 표적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목사에게 잡혀서 점점점 따라간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사람 종이 될까요? 그 사람 종 돼서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거를 인도한 자도 아직도 소경이에요. 그거를 한 자도 지금 문둥병을 모른다니까요. 뭔 줄을.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한국에. 제가 보기에는 100개 교회 중에 99개가 다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력을 봤다면 또 가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악한 마귀가 기사와 이적을 하고 그냥 표적을 보였다면 그 마귀가 하는 걸 모르고 예수가 왔다,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39절에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당장 한마디 해버렸어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아. 악하고 엄난하다는 것은 아직도 가인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가인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못 갔어요? 아벨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가 이 가인 따로 아벨 따로가 아닙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암컷과 여자,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이 세 개예요. 불가불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씨와 열매 불가불한 관계지만 달라요. 예,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플러스가 없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불 안 들어와요.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으면 아이 못 나요. 예, 이게 그렇지만 불과 불 하나라니까요. 예, 이 하나에 왜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내용물을 알아가지고 생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순신 얘기를 해놔놓고 여러분요 그냥 요즘 스마트폰 얘기하면 그거 이순신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순신 얘기하려면 거북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고 거북선을 어떻게 제조를 하고 거북선이 어떻게 만들어서 거북선을 통하여 어떤 싸움을 해가지고 거북선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하여 그 전쟁을 이겼다. 이 답이 나와야지 이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가지고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있네? 이순신 이름을 가지고 뭐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네? 그게 여러분 이순신이 맞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교수님이든 하여튼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해도 실패한 사람이고요, 이걸 알지 못했는데 너무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공도 여러분 어느 정도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냥 늘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공하셔야 돼요. 예, 그때부터는 성공해야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한다니까. 예, 그전에는 성공을 완전히 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우리 주님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본질성. 이 악함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예, 음란은 뭡니까? 이 씨를 갖고 있으니까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잡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라니까. 씨가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인으로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 이게 뭐 가인이 좋다 아벨이 좋다 이걸 얘기하라고 성경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첫째 아들 누구다? 가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죄인인 가인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벨로 가라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인 얘기하고 아벨 얘기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가인 나쁜 놈 아벨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게 영혼이 자기도 가인에서 아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악한 세대다. 너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주님이 믿음장에서 4절에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음의 이 가장 중요한 얘기에서 이 아벨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하나에서 생명을 아는 자가 이 하나가 이 가인 아벨이 하나라는 걸 통하여서 많은 가인이 아벨로 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려면 생명을 아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예. 가인이 되어가지고 아벨이 된 사람만 이게 하나인데 가인은 뭐다? 악한 세대다. 여기서 가인이 복음을 들으니 아벨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 아벨 흉내 내려는 것도 아니고 가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요. 뭐가 됐습니까? 아벨이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가인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요? 이 분리가 돼 있는 가운데 언젠가 가인과 아벨도 하나인데 여기서 가인이 됐다가 아벨이 된 생명 가진 자가 나온다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도 가인이고 우리 모두는 가인입니다. 뭐가 가인입니까? 가인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어나면 내가 아벨이야 가인이야? 그냥 가인인 거예요. 뭐 때문에 가인입니까요? 악한 뭐가 들었습니까?
옛사람이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여러분 이래다가 잘 나간 사람은 내가 이거 저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잘 나간 일이 너무 바빠고 그 스케줄대로 쫓아다니고 그 스케줄대로 살고 그러고 자기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성공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 만나고 사업 확장해야 되고요. 또 어디 큰 데 가면 기부할 때 되면 돈도 내가지고 그거 가서 단체에서 가서 그러니까 복음 들을 시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너무 성공을 해버리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 병이 왔다 또 치료했다가 수술하고 또 아팠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런 여러분 어느 정도의 낮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 먹을 거 가져와라 이러면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그 사도들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도 전부 다 이제 순교하는 세계로 갔던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어느 시간이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를 내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걸 녹화해가 다시 또 유튜브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음성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아무나 듣나? 아니요. 100명 중에 1명 들을까 말까예요. 1000명 중에 10명 들을까 말까 한다니까 지금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요. 유럽이 그래요. 미주가 그래요. 잘 사는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요. 못 사는 아프리카 가서 제가 전해보니까요. 아프리카는 100명 전하면요. 100명 다 들어요. 우간다 가서 전하니까 100명 전하니까 100명 다 들어요. 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처음 듣는다고. 지금 서른대 교회도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그것도 한 150에 200명이 모였는데 지금 그냥 벌판에서 예배 드려요. 그게 내가 3번 성경 공부를 우리 방송국을 통하여 했는데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당신이 얘기한 거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당신처럼 가인이 나였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 첫째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복음을 들어서 가인은 죽고 아벨로 간 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가인 따로 아벨 따로 얘기하고 가인은 나쁜 예배로 얘기하고 아벨은 좋은 예배로 얘기해서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요. 내가 가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세대인 이 옛사람이란 걸 얘기해줘서 그 옛사람이 이게 영혼이 안 죽는 몸이고 이 몸은 죽는 몸인데 그 이 몸이 죽음 전에 영혼이 안 죽는 무슨 사람을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이 몸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생로병사로. 그런데 옛사람은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아닌 것 같습니까? 돌아가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가면 딱 나와요. 임종 3분 전, 5분 전 가면 벌써 이제 이 세계가 여러분의 엄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그 시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올 때요. 그거 제일 먼저 고백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못 박혔는데 알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죽음 임종이 얼마나 기쁨이냐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수도 없고 안지도 못한 가인으로 살다가 아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인 따로 아벨 따로 이렇게 종교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종 시간이 왔네요. 그 사람이 이제 요단강 건널 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할까요? 이제 죽음이 그 늪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은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구원 못 받았으면 그 혼은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질병도요. 이 옛사람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옛사람 해결하고 여러분 건강 회복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이 도둑질 당하고 물질이 잘 안 풀어지고 이런 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가난의 안에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옛사람 해결하고
여러분이 돈을 그냥 5억 정도 돼야지 이런 집에 사는데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 무슨 5억이 필요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5억을 누리시라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시려면 여러분이요, 그 길을 막고 있는 무슨 사람 처리해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 자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자범죄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본질성에서 생산되는 이 본질성,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죄를 해결하면 자범도 저절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됩니다. 왜 해결될까요? 씨가 고추가 난다면 고추 없애야 돼, 씨 없애야 돼. 씨 없애면 고추가 이 열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는 놔두고 고추만 없앴어요. 그러면 고추 또 해결돼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뭐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씨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씨와 열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그리스도, 요 차이점 안에 요 내용물을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요나의 표적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 주님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소경이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그걸 이해하면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또 소경 고쳐주세요,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 가가지고 주님 무슨 표적 보여주시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때뜸 내가 30번 넘게 너희들에게 표적을 다 보여주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사람들이 뭐 악한 행동을 한 걸 보고 얘기합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잖아, 아직도요. 가인 뭡니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가인이에요, 여러분요. 예. 일본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인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벨로 갈라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그림자 성경가는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예. 한 얘기인데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아벨이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자, 이스마엘, 이삭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자,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에. 그러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무슨 몸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하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돼야 돼? 이삭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요. 이 얘기라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왕 사울, 예. 그리고 다윗 왕, 이 세계도 다윗 사울, 이 세계가 빛과 어둠,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계가 왜 존재합니까?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이 되면 안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전기 들어옵니까?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싶어요. 여자만 많고 남자가 없으면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와야 돼, 안 해야 돼?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여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이 세계를 설명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계는 빛과 어두움,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빛과 어두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자꾸 그걸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인데 계속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누어 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또 예수와 그리스도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우리의 이제 옛사람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허무할 모양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예요. 예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이 뭐가 되면 됩니까요? 가인이 아벨이 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이 내용물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비밀을 보여주고 그렇게 30번에 가까운 표적과 그 모든 걸 보여줬지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딱 얘기,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 내가 30번이나 그렇게 너희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야? 표적을 구하는구나.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요 표적을 준 것이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소경이 뭔지 안전뱅이가 뭔지를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인이 뭔지를 이스마엘이 뭔지를 사울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못 가고 그렇죠?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으로 못 가고 가인에서 아벨로 못 가니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과 이 모든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나서가 1장 2절 자 요나의 표적이 핵심이 뭡니까? 1장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복음 증거가 자 요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자 임했습니다. 그러고 2절에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큰 성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걸 쳐서 외쳐라.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악독에 내 앞에 상달돼. 악독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대로 그냥 전이 돼요. 더 악해져요. 어느 정도 악해집니까? 소돔성에는요 동성애는 있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태워버렸지만 소돔성에는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게 없었다니까요. 소돔성애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대다수의 가족 범죄는요 그냥 수사 자체를 할 때부터 전부 다 그냥 가족을 딱 그냥 지명하고 수사합니다. 예, 왜요? 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인 것도 다 돈 때문에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악한 마귀가 로마를 통하여서 이전에 이 세계 검은 말을 통하였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을요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세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 없다면 사람이 지금만큼 악할까요? 안 악합니다. 돈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사람은 돈 때문에 악해진 거라니까. 예. 돈 때문에 부모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거라니까요 지금 사건은요. 예.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 로마 제국을 통하였어요. 이 모든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정답은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만 주식하지 마라. 그리고 보증 서지 마라. 딱 이 두 가지나 철칙으로 지키셔야 돼요. 왜요? 이 세계 덫에 걸리면 여러분 무조건 마귀에게 걸려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통하여서 소돔성의 뜻보다 이 마지막 이 끝날 와보니까 완전히 악한 세대가 다 돼. 이게 니느웨의 성의 비밀이에요. 건성 니느웨. 그러면 이곳에 가서 마지막 이제 악한 이 사람들에게 자 노아의 때도 아니 아브람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미 막 그들이 너무 죄와 악이 막 관영하니까 천사 보내요 안 보내요?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야 실제 그런 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봐라.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완전히 막 동성애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에 엄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태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자기 밑에 동생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롯을 그냥 좀 부탁하고 그 자기 동생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세계를 받고 그 롯을 그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그 50의 의인에서 10의 의인까지 외쳐야 안 외쳐요? 하나님 50인만 있거든요. 45명만 있어도요. 40명요. 30명요. 20명만 있어도 뭐 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조카 하나 그 롯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요.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 비밀이고 그 안에는 같이 나왔는데 보니 가나안의 7 정력에 쏘가가지고 도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가다가 도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듣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비밀 안에 조카 롯의 부인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은 뒤돌아봐서 무슨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는요. 번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소금 기둥이 아니고 돌아간 여자예요. 예. 왜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소돔 고몽성에 자기의 뭐 보석, 자기의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지시한 산으로 가면서도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나니까 자꾸 끌어당기니까 결국 이 여자는 당신하고 딸 둘만 야 얘들아 아버지하고 너희들만 가라 그러고 나는 돌아갈란다. 그리고 돌아가서 불타서 죽은 여자예요. 예.
마지막 이 악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는 끝날이 거의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그거 전할 게 가인이 아벨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이 가인입니다. 아벨 되십시오. 당신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요나는 여러분요, 이름 뜻 자체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요나는 뭡니까?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비둘기 세 개는요, 비둘기 종류 두 개잖아. 하나는 무슨 비둘기? 집비둘기. 하나는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야, 여러분요. 산비둘기는 뭐고 집비둘기는 뭡니까, 여러분요? 예. 집비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산비둘기는 이제 내가 멜기세덱으로 여러분 장성한 모양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과정까지 가서 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지 복음 전해져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니느웨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요나가 그냥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니느웨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바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자, 다시스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요. 예, 다시스로 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바다에 던짐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 당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 몸은 가만히 놔둬도 죽는 몸이니까 이 몸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죽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지금요. 예. 안 죽는 옛사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와가지고 여러분요, 이 복음 듣고 싶지 않은 생각이 오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시간 안 갑니까? 날짜 안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 날 안 올까? 이 몸 죽는 날 온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옛사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걸 다 해도 임종시간 5분 전 3분 전에 오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게 되고요. 남는 건 딱 마지막. 이 몸은 예정대로 흙으로 죽는 몸이 되지만 영원히 안 죽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았다면 그건 그때부터 두려움과 음습을 통하여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저거 좋아했는데도 죄가 됐잖아요. 저 물건 가지고 싶은데 하니까 그냥 너 도둑질 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여러분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니 가인이 뭐고 아벨이 뭐고 하나인데 이 다시스로 가가지고 가인에서 아벨로 간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입니다, 여러분 다 아벨로 가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갑니까?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니느웨로 가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무슨 몸 때문에? 죄의 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요, 신화와 족보 얘기하라고 어떤 사람이 다시스로 그냥 바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결정했다. 똑똑하지를 못했다. 아유, 다시스로 간 거는 저 요나가 똑똑하지를 못했네. 공부를 덜 해서 그렇다. 예?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 여러분 막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보면 다시스로 간 게 정확한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요나가 어디로 먼저 가야 된다. 다시스로 먼저 가야만이 되는구나. 다시스로 안 가게 되면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안 당해요? 바다에 던짐을 안 당하고 니느웨에 가면요, 오늘날 율법 없는, 복음 없는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그냥 충성봉사해서 축복받고 뭐 잡고, 그리고 죽어서 구원받고, 과거 현재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 피 바르면 돼, 이런 얘기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세계에서. 예. 그래서 이 요나는 반드시 이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무슨 몸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면 바로 죽어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내가 다시스로 내려가 가지고 정말 이제 이 바다에다가 던짐을 당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요나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제 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고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결국 이 대풍은 육지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요.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무슨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때때로 대풍이 들어와. 해사람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병 와 하나 가보니까 당신 암입니다. 대풍 온 거야, 대풍.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병원 가서 다리를 잘라야 할 수술이 와서 대풍 만난 거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이게 무슨 근원이 어디서 온 줄을 모른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예. 대풍은 당연히, 그리고 그 모든 세계는 바다에 있는 누가 주관합니까?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나와요. 태어나면 딱 갖다 측정해보면요, 네 팔자가 이렇고 네 운명이 이렇다, 이게 딱 나옵니다. 무슨 사람 때문에 나옵니까? 옛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자와 운명을 여러분 안 나오게, 무당들 앞에서 안 나오게 만들려면 무슨 사람을 없애면 돼요? 옛사람 없애면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럼 옛사람이 뭔 줄을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실상으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옛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걸 알고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세계를 배워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 그런 세계가 있어? 살아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그거 해결 못하고 여러분 가인에서 살다가 가보시라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늦어서 안 돼요. 왜? 영혼이 안 죽는 몸을 해결하는 기간은요, 이 몸이 죽어가는 이 몸이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으면 공소시효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축복이라는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을 알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양과 기름으로 아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거를 확실하게 찾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찾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때때로 내가 처음에는 깨달아서 가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이게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이 시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도 와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인터넷에서 또 듣기도 해야 되고, 또 때때로 여러분이 정리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가셔야 된다니까. 결국 대풍을 만난 것은 결국 모든 질병, 모든 영적 문제, 모든 이 땅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비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사공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게 된다. 이제 여기에 우리는 각각 자기 신을 부른다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불교를 선택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천주교를 선택하고,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몰몬교를 선택하고, 이게 다 잡신들.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다 잡신들이에요, 여러분요. 뭐 기독교는 잡신 아닙니까요? 똑같은 잡신이에요. 무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이제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왜 여러분 잡신이라고 합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왜 주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한 겁니까? 옛사람 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가인과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예. 가인을 모르면 나는 새사람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막 온통 자기 신을 불러가면서 잡신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인생이, 요나는 그래도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주님이 보낸 길로 다시스로 갔으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 길로 가가지고 뱀이창에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던, 누가 전도를 해줘서 들었던요, 이게 들은 게 지금 요나처럼 이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니느웨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올라가셔야 돼.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간 그 옳은 일을 설명을 못 한다니까. 예. 괜하게 요나가 그냥 철이 안 들어서 그랬다니, 공부를 덜 해서 그랬다니, 요나가 순종을 안 해서 글로 갔다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나가 제대로 갔구나,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요나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기록된 거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의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 종교로 얘기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진리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나처럼 철이 안 들어서 저리 갔다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면 요나가 그거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서 태풍을 만나고 이제 삶이 깨어지고요. 그래도 삶이라도 요나처럼 깨어지면 복이라도 받죠. 그런데 잘 풀렸어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이건 저주라니까 여러분요. 복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 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전에는 잘 되면 안 돼요. 또 너무 안 돼도 그냥 또 너무 어려우면 또 복음 전하면 아이고 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안 들었겠는데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예. 그래서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하는 오만 그냥 이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오만 정리해도 결국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마귀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요나는 보십시오. 이제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배 밑창에 쫙 내려가서 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편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더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자는 거 사랑을 말합니까? 이것도 영적 얘기야. 엉뚱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는 거는 마귀가 온 거야 여러분요.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 자는 자들의 사랑은 요나처럼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살전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장 12절인가요? 살전 4장 12절에 가면 살후가 4장 10절 가봐. 10절 살후 같았다 그제? 나도 갑자기 이 말씀이 또 4장 10절인데 디문지 살훈지 에? 아니 살전이야 살후야? 살전 가봐. 살전 4장. 그렇지 살전이 하겠지. 살전 4장 11절 내려가 봐요. 12절 아닌데 살전이 13절 내려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살전 4장 13절에 보면요, 요나가 배미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는 자들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뭡니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나가 자는 거예요. 이 요나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자, 반드시 이 잠을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요나가 뱀밑창에 가서 자 깊이 잠드는가, 요걸 모르면 여러분은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못 알아들으면 불행이라는 얘기. 지금 자는 게 뭔지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우리가 자 자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거예요?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벨 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는 자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거구나, 내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따로가 하나였구나. 예. 그래서 이 세계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무슨 사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통한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면 아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알았더라면, 교회에 왔더라면 이제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서 이 예수가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믿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배 밑창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음을 받으려고 요나가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니느웨로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율법교회가 다 엉뚱한 짓거리 합니까? 예. 가인이 뭔지 아벨이 뭔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줍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가 그 1장 5절에서 배 밑에 내려가 깊이 잠들고 이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장 7절에 가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어떤 걸 주님이 제비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뭘 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옷 가지고 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옷, 그걸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뭘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옷을 가지고 제비를 못 받아. 뭐를 하고 그 옷을 가지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 예수가 뭐가 됩니까요?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은요, 제비가 뽑아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전해져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히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비가 뽑혀진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려왔잖아요. 그 안 들려온 사람은 제비가 뽑혀졌어요? 안 뽑아졌어요? 제비가 안 뽑혀졌다니까요. 뭐가 뽑혀진 겁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갖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요나처럼 뭐가 뽑혀졌다? 제비가 뽑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요, 제비가 못 뽑아진. 그러니까 제비가 안 뽑아진 사람들은요, 이 복음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제비가 뽑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비가 안 뽑혀진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 줄 몰라요. 가인이 아벨이 된 게 뭔 줄 몰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된 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뭔 줄 몰라요. 사울이 다윗의 관계도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 내용물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제비가 안 뽑아졌죠, 여러분. 예. 뭐에 대한 제비가 안 뽑아진 겁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요나서 1장 7절이 그 얘기가 요나에게 뽑으니 요나에게 이게 그냥 임한 거예요. 요나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뭐에 대한 제비가 뽑혔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이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여러분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온 이 모든 세계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세계가 요나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게 요나서 1장이에요. 반드시 다시스로 가야 되는 이 정상적인 통로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시스로 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스에 가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되는 이 내용이 없으면 니느웨에 가면 여러분은 다 율법이고 여러분 전부 다 심판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그나마 가인들이여 아벨이 되십시오, 이스마엘이여 이삭이 되십시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스로 가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요나서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1장 8절에 알려주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뭐냐? 이게 이 재앙이 뭡니까? 정말 이 재앙은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 무슨 사람? 옛사람이란 죄의 문제예요. 나는 죄한 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제비가 안 뽑혀지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비가 뽑혀지면 이 죄가 알아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구나.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오냐 말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인류가 십자가 가셔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제비가 뽑혀져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아셔야 된다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풀어지면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11절에 내려가면 바다가 점점점 흉흉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냥 여러분 이 옛사람의 활동이 점점점 시작돼서 장성한 불난 가서 아이들이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하고 염려 안 해도 염려가 되고 또 청년이 돼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죄들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이 바다라는 이 옛사람과 짝창욱이 되니까 자꾸 운명과 팔자로 사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나는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가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잘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됐다가 또 잘 됐다가 어느 날 안 됐다가 계속 이제 씨름을 하며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됩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바다에 던짐을 당하시지 않고는 저 점정한 흉황된 모든 바다로부터 운명과 팔자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져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몸을 못 박았어요? 옛사람의 죄의 몸.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자,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개개인이 전부 다 십자가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대신이 아니잖아요. 너 내 대신 십자가에 바다에 던지를 당해. 이겁니까요? 나를 던지랍니까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뭐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지내줘야 돼요? 자, 안 죽는 이 몸은 장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누가 장사 지내줘요? 그렇죠? 그런데 옛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건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돼요? 믿음의 장사를 지내야 돼요. 다시 말해 믿음의 죽음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믿음의 죽음을 해고 장사를 지내고 그 영광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시작되고 니느웨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만약 이 생명이 시작 안 되고 니느웨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1장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바다에 던져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이렇게 되잖아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되었다.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짐을 당하니까 막 파도 치고 뭐하고 했던 것이 스탑. 여러분 운명과 팔자로 여러분을 뒤흔들고 그냥 막 이랬던 것이 스탑. 그리고 이제 흔들어 놓은 걸 지금부터 수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서서히 이제 흔들지를 안 하니까 이제 수습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복음 들어가면서 십자가 지면서 생명 언어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달라지고 수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뭐 해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놓은 거예요. 바다에 딱 던지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탁 낚고 채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다에서 죽게 만들어요. 바다에 바깥에 와서 또 토해내버려요. 이제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육지에다가 딱 토해냈는데 요 토해냄 당한 요 세계하고 토해지기 전에 요나하고 같은 생명이요 다른 생명이야. 이게 다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 다른 생명이 시작된 게 2장 1절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전체적인 믿음 행함을 알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1, 2장을 이해를 하셔야 3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비둘기를 쫓아서 마지막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3장 1절 가보세요. 2장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깨끗하게 이해하면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해서 어디로 갈까요?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의 박능골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니느웨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을 딱 알려준 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계까지 잘 깨달아서 요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중요한 말씀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복음의 종으로 함께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잘 배워서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들어도 듣고 들어도 늘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고 요나가 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니 큰 물고기가 와서 먹고 삼키고 그리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고 나니 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스로 먼저 내려가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감당을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